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이런 게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랐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필요한데, 저는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여러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항상 이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을 보면 참 만남이라는 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 저는 우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겐 우연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만남은, 또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 우리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저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한 표정으로 같이 함께 상호 간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 교회는 원래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나긴 하네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 밖으로 한국 교회가 참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 위기를 진단하는 많은 분들의 그 진단을 보게 되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이제 예배도 안 나오시고 덜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뭐 제가 섬기는 교회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 저희 교회랑 가까운 교회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는 교인이 반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겸사겸사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반이나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건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위기를 진단할 때 분명히 숫자의 감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교회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들 다 교회의 큰 위기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기윤실에서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4%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서 참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위기의 근본은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가고 있는 것, 전통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교회에 큰 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세상이 별로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모습,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더 큰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뭐냐, 성도가 무엇이냐, 재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몇 가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점검, 구원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참된 회개가 가능하려면 그 내면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순차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맞나요, 여러분? 예. 이 질문은 사실은 되게 고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 지당한 질문인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해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 내세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주로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구원이 필요하죠.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구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도 우리에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 구원 역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묘하게 영혼의 구원을 다 받으셨는데 이 얼굴의 구원을 못 받는 분이 계셔요. 희한하죠. 희한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지셨는데 본인이 십자가 진 것 같은 표정을 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한데 저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 얼굴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일부러 지금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색해지니까. 이 구원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웃으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은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매일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표정이 별로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목회 초반에 제가 거울 앞에 놓고 일부러 웃으려고 하니까 제가 참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싶은데 제 안에 근본적인 새로운 이해를 갖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명령형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당위적인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요, 가능한 말씀, 우리가 실천 가능한 말씀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지는 건 우리에게 그 부사어거든요.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 그러나 이 말씀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분명히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대단히 조건적이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일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만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구원의 지평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요, 이전에 내가 기뻐하지 못했던 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내용까지도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감사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결국 성공은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가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일을 만나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고백하면요, 점점 우리 안에 감사의 이유들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깨달음이거든요. 구원의 본질은 바로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그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웃지 말라고 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서로를 보게 되면 서로의 얼굴과 표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일부러 웃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기뻐하라고 우리가 서로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요,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들이 나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그분의 은혜의 부어짐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우리 얼굴에 이 구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얼굴의 이 표정 가운데 이 얼굴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는 참 너무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두우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 한 10년 정도 사역했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가 청년들에 보면 제일 큰 관심사가 뭔지 아시죠? 청년들은 기승전 연애, 기승전 결혼이거든요. 무슨 대화를 하든지 마지막은 다 연애와 결혼인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어떤 그 대상을 제가 선정할 때 다른 기준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제가 한 가지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게 이런 사람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얼굴이 좀 어두운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이 까만 건 상관이 없는데 얼굴이 어두운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까만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얼굴이 어둡다는 건 뭔가 그늘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담겨지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 얼굴 안에 이 구원이 표현되고 구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구원의 영역이 바로 언어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는요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뒤끝이 없는. 죄송하지만 그 앞끝은 있는 거예요. 앞끝은.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선의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가시가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하는 말에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뇌피셜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 언어에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내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건 오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구원의 본질을 깨닫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겐 구원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구원에 대한 인지와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묻는 질문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되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막상 그렇게 믿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여쭤보면 약간 좀 이렇게 뒷걸음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걸 제가 사실이 아니라 제가 하나의 예시로 만든 거니까 이 예시로 저의 인격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저희가 지금 대학생이지만 저희 아이가 한참 어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아이가 귀엽잖아요. 아이가 이제 너무 예쁘게 점점 커가는데 아직 기어 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제 기어 다니면 제가 이제 이 책상에 아이를 딱 얹어놓고 아이가 이렇게 기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책상 끝에서 딱 섰을 때 저한테 손을 내밀면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분명히 이거 여러분 예화입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그 책상 끝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못된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팔을 내미는데 제가 팔을 내미는 척 하다가 제가 팔을 탁 이렇게 뒤로 뺀 겁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바로 쾅 떨어지겠죠. 그럼 아이가 책상 밑에서 딱 떨어지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아이의 삶에 묘하지만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뭐냐면 아이가 이제 책상 끝에 와서 제가 이렇게 팔을 내밀어 주면 아이가 저를 이제 꽉 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이를 꽉 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으로 그 작은 앙증맞은 손으로 악력을 다해서 이렇게 저를 꽉 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 아이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빠를 꼭 붙잡아야지. 내가 꼭 안고 있어야지. 아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제가 안고 있을 때 아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이가 아빠를 꽉 붙들고 있어서라고 한다면 아이의 그 판단과 아이의 그 사고는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이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꽉 아빠를 잡고 있어서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아빠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빠가 자신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빠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되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고 그분을 내가 충성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에 나에게 마치 구원이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힘쓴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뭔가 조금 더 선하고 내가 조금 더 새벽기도 많이 드리고 내가 조금 더 뭔가 헌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착각을 하죠.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마치 나에게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독교적인 교리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소요리 문답의 제 1문 1답은 뭔지 혹시 아세요? 정규적 세례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알만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례교육 할 때 이거 다 묻는 질문인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 1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재직으로 헌신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삶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표현을 저의 구체적인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아닌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뭡니까? 이거 아시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를 열고 있는 가장 키워드입니다. 태초에라는 건 하나의 부사어입니다. 괄호 안에 묶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천지를 목적어입니다. 창조하십니다. 서술어입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들은 다 목적어와 서술어는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주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묘하게 한 인물에 천착하고요, 그 한 사람이 행한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다윗의 탁월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 이겼대 이거 알려주고 정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 모든 삶에서 주어진 일들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 예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오신 거죠? 내가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나왔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다. 모든 주체를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관심의 초점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내 구원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붙들림바 되어졌고 그분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구원에 대한 참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자꾸 행위적 구원의 의식이 너무 강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만이 구원에 대한 감각과 감지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되게 유동적이거든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이 중에 단 한 분도 그분의 구원의 주체에서 벗어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다 불러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온전한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 달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역이 다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표정에도 감정에도 생각에도 의지에도 다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표현이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 가능하려면 구원의 선결 조건,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이 중생이잖아요. 거듭남이잖아요. 그럼 이 중생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받으셨으면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구원이 가능하려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에 대한 여러 성경의 말씀이 많지만 저는 회개를 가장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 콧물 막 짜면 우리는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것, 중요한 우리가 회개한 단면이고 일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처럼 삶의 방향이 전환돼야 됩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회개를 감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 콧물 막 짜면 우리가 그걸 회개라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담고 있는 하나의 카타르시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본질은요, 내 삶에서 이전에 걸어갔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에게와 회개함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삭개오가 도대체 뭘 했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을 새롭게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평생에 정말 돈이 전부라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요, 만일 누구의 것을 강제로 제가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볼 때.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철저한 삶의 회개가 동반되어졌을 때 그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이 과정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우리에게 선행돼야 됩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지금보다 한참 좀 전이죠. 목회 초반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1층에 이제 바닥에서 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새벽 기도 제가 인도한 건 아니지만 저 맨조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면 제가 맨조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한 첼로를 연주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계속. 한두 번 우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 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이건 뭔가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차마 저도 뭐 그때는 일천했던 나이라서 뭐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저보다 30살 어린 자매인데요, 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30살 막 고어간이니까 되게 약고한의 나이였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놓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형제와 만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 집은 꽤 여유가 있는 포목상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지방에서 포목상을 하는 집은 꽤 여유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의 직업은 한량,
친구였습니다. 남자는 별로 직업이 없는 친구인데 둘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깊어진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근데 이게 부모님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없고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차에 남자친구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남자친구가 아이를 지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칼에. 누구에게도 상황을 사정할 수 없어 고민하다가 본인 말로 따르면 아이를 이렇게 지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겨운 결정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저 같으면 뭔가 거기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데 이 자매가 참 인간의 정의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다시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했고요. 또 교제를 하고 또 서로 가까워지고 또 선을 넘고요. 또 한 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형제가 이 친구가 또 아이를 떼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다가 달리 길이 없어서 두 번째로 아이를 낙태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그 새벽기도 와서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얘기 정말 들으면서는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상 목회자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자매가 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건 분명한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고백한 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친구에게 그 당시에 저의 시각으로는 저의 소견으로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근데 제 말이 그렇게 힘이 없었나 봐요. 계속 또 울어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형제가 다행히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세례를 받는 그 세례 교육에 이 친구가 형제가 그 세례 교육에 왔던 겁니다. 제가 그때 세례 교육을 담당했거든요. 한 7, 8명이 같이 세례 교육을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세례 교육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막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거의 마지막쯤에 있었는데 죄인이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라고 하니까 되게 깐족거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편이거든요. 정말 근데 발끝으로부터 뭔가가 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지를 아는데 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때 완전히 제가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심한 죄를 짓고도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본인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내면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집사람의 특기 은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청소이거든요. 그 청소를 그렇게 잘하기도, 여러분 본인이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되게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사하려면요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좋아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은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잘해야 됩니다. 본인은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건 은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의로운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건 의로운 일이 아니니까. 저 집사람은 근데 청소를 정말 잘하고 또 좋아하고 제가 볼 때 뭐 괜찮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니까 충분히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제가
은사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가지고 제가 밖에 나올 때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청소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 정말 닦고 쓸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저희 집 청정지대 무균질 집 맞죠, 여러분? 저희 집. 뭐 안 와보셨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한번 집사람이 청소를 다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빡빡 닦고 쓸고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커튼을 딱 펼치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 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먼지는 여전히 있었죠. 근데 안 보이고 못 봤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빛이 없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을, 내 내면을 다 그분 앞에 다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쉽지만 여전히 그분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내면을, 우리 영혼을 조명하시게 되면 다 발가벗겨지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본인이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알게 하셔서 자기는 제법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내면의 그 깊은 상처와 그 자신의 죄성을 알게 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한 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회개가 그에게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건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저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가 있거든요. 매 예배마다 참회 기도가 있는데 되게 아쉬운 건, 두려운 일은 저도 이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두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왜냐하면 참회 기도 저희가 한 1분 좀 남짓 저희가 이제 개인이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죄의 은총을 고백하는데, 혹시 사죄를 너무 빨리 선언하다 보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직면하고 대면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을 진짜로 대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 그분을 조명하게 되면요, 그분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요, 반드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결단이 되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이 회개가 잘 고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의 죄성이 무디어져서 죄를 죄로 지적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위기는 이 구원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로 더불어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살아나는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만이 상대방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아까 10년 정도 사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년부 사역하면 참 묘한 게 있어요. 청년들을 제가 이제 칭찬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칭찬을, 야, 너 오늘 머리 참 잘 나왔다. 그리고 옷을 되게 예쁘게 입고 오고 되게 아주 어울리게 입고 오면 제가 칭찬하거든요. 야, 너 정말 옷 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하면 꼭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10,000원짜리라고. 10,000원짜리. 저는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액면 그대로 칭찬해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쓸데없이 막 이렇게 제가 값을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칭찬을 해도 잘 칭찬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칭찬은 겸양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고요, 스스로가 칭찬한 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저 사양하지 않습니다. 사양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오는 기회인데요. 충분히 받아야, 왜냐하면 받아놔야만이 누군가가 진짜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희한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건성으로 들어요. 근데 나에게 불편한 얘기, 내가 흘려보내도 들어줄 얘기는 밤새 그 얘기 가지고 큐티를 해요. 저 인간이 나한테 그 얘기 왜 했나, 이게 무슨 뜻인가, 계속 때없이 그 말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영혼이 계속 또 이렇게 다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같이 목회하는 우리 저희 동역자 목사님들에게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본인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건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나 하나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진짜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준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 헌신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헌신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헌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헌신을 강조하게 되면요, 헌신이라는 그 가치 있는 단어마저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요, 때로는 폭력적인 단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성경에서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그것 자체가 복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품에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에게 갈망이 점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건성의 이런 말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넘쳐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그 자리에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우리에게 결핍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정, 바로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려면 이 회개가 우리에게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 우리가 믿음은 되게 광의적인 단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종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신앙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뜨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믿음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단과 사이비들로 평가되는 분들이 되게 믿음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열심은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온전한 방향을 향하지 않는 그 믿음은요, 오히려 그 믿음이 자기 내적 신념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믿음의 크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열심을 많이 우리가 독려했습니다. 중요한 것이고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내적 신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믿음이 이렇게 변질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믿음이 갈 때만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진 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과 진리로 믿어집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거든요.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진리로, 진실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방향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방향으로서의 대상,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묘하게 아주 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관계 이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대상관계 이론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론에 따르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이가 태어나서 약 한 한 10달 또는 좀 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아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기간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대개 이제 애가 태어나서 유아로 막 자라다가 아이가 이제 한 돌 정도가 되면 아이가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 돌 이전의 아이들은요, 세상을 이렇게 분열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상을. 그러니까 아이의 인식과 아이의 시각 속에서는 세상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 좋은 엄마 아빠가 따로 있고 나쁜 엄마 아빠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엄마 아빠는 뭘까요? 자기를 이렇게 안아줘요. 보듬어주고요, 감싸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젖을 줍니다. 좋은 엄마 아빠입니다. 나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옷을 벗깁니다. 물에 담급니다. 막 빡빡 자기를 문지릅니다. 애들은 좋은 엄마 아빠가 있고 나쁜 엄마 아빠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이가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엄마 아빠가 와야 되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나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애가 항상 좋은 엄마 아빠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돌 어간에 가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엄마가 이 엄마였다는 거죠. 이 아빠가 이 아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굉장히 충격이 받으면서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면 애가 우울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요, 이 심리적 갈등을 잘 극복하는 아이에게 생겨나는 심리적인 덕목이 뭐냐? 트러스트,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이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있고, 정말 내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건가? 우리에게 갈등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늘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세상에 나에게 고통도 안 계시고 질병도 안 계시고 아픔도 주시는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건가? 라고 하는 우리의 갈등을 갖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입장에 서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하나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마저도, 아픔마저도, 상처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고통의 새로운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엔 내가 고통만 묵상했거든요. 아픔만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한 온전한 내가 신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저도 그래요. 늘 병원에 가면 물론 환자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환자분들의 쾌유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항상 그보다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당신의 뜻을 먼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것이 이해되기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편 여러분 소개할까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고 영화 볼 틈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이제 영화 보면 이제 그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이 지방의 어떤 방송국의, TV 방송국의 이제 그 앵커였습니다. 아나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쟁자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막 치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본인이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억울함과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본인이 사고를 쳐서 이제 경쟁자에게 몰리게 된 겁니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직으로 막 내몰려서 완전히 본인이 이제 막 극단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삭대질합니다. 뭐 하나님, 신 있다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따위를 하냐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영화에서 막 따집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게 전능한 브루스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는 진짜 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일주일간 이제 한번 신의 역할을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신이 이제 휴가를 떠나요. 영화적 상상으로. 그리고 이제 브루스에게 갑자기 브루스가 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에게 신적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보면 재밌는 게 찻집에서 이렇게 찻잔에 커피를 담아놨는데 막 보니까 커피에 있는 그 물이, 커피잔에 있는 물이 이렇게 막 반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막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막 갈라지게 되고요. 막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달도 막 끌어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나에게 신적인 능력이 생겼는데. 근데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냐면요, 기도 소리가. 사람들이 이 신에게 막 구할 거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이제 본인 신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본인에게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하나 뭐 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오니까 귀찮은 겁니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우리가 소리가 들리니까 주인공이 아이 그래 그러면 딱 모든 기도의 제목에다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다 응답해주고 다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가장 유토피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자신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는데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어져 있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됐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꼬이고 엉망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전능하심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열쇠 가운데 여러분 혹시 만능 열쇠 아세요? 만능 키. 만능 열쇠 아시죠? 예, 마스터 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만능 키. 만능 열쇠는 여러분, 이 만능 열쇠는 참 묘하게 어느 문이나 다 열립니다. 이 키는요, 어느 문이나 다 열릴 수 있습니다. 열쇠를 다 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 만능 열쇠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도둑의 손에 들려줘도 문만 열리면 다 열리는 거죠. 이게 만능 열쇠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과 전능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마치 하나님을 만능의 키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져야만이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능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유능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만능의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내 모든 삶의 길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내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에만 감사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반쪽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막다른 일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경험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하도 엄하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너무 심하게. 정말 완전히 군대식입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토를 단다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군대식입니다. 저는 그래도 아버님이 특수부대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군 면제시더라고요, 되게.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뒤늦게 이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중간에, 어릴 때 다니시다가 중간에 주님 만나고 너무 뜨거워지신 겁니다. 뜨거워지다 못해 너무 많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뜨거움이 저희들에게 이제, 이 강요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주일은 예배해야 되잖아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데. 근데 주일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제일 재밌는 방송할 때 예배 드리자. 저는 그 말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맨날 재밌는 거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나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우리 아버님이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서울인 집사님인데 뭐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나 제가 이렇게 따지는 마음도 가졌거든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아버님이 이렇게 물론 그 신앙의 어떤 틀이 저에게 지금의 모습을 갖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너무 그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낳으면 내가 좀 자유롭게 키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제 연애하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저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건 딸이건 무조건 이름은 똑같이 이걸로 지자. 근데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우와, 그렇구나. 원래 진리는 저에게는 속박하고 구속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걸로 알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 저는 정말 그게 충격적이고 경이적이었거든요. 아, 진리와 자유? 야, 그럼 우리 아이 이름 무조건 여기서 딴다. 진리와 자유 줄여가지고 진자는 조금 어색하니까 진유라고 하자 싶어서 저희 아이 이름을, 큰아이 이름은 진유고 작은 아이 이름은 은혜와 자유, 은유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저의 목회 초반에, 지금 별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유, 전도사님, 목사님 되게 안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여쭤보니까 아유, 젊은 나이에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저 잘못 아신 겁니다. 목사님을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물론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상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헌신을 고백할 때 우리는 늘 헌신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이 두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곡식이나 양이나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 보시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었죠. 우리가 자기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부만을 드리는 건 희생의식을 갖는 겁니다. 희생의식을 가지면 아깝거든요. 내 건데, 내 시간 중에 일부를, 내 삶의 일부를, 내 은사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아깝죠. 힘들죠. 되게 이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내 모든 것 다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면, 내 모든 게 다 그분의 것이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을 위해 내가 더 많은 것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헌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시간의 일부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께 모든 것 다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진정한 헌신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헌신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요,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그로잉업,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우리를 자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감당 안 됐던 그 일이 우리에게 감당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건, 헌신하는 분들은 더 헌신하면서 감사하는데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자신 안에 불만이 쌓여가는 것을, 이 극명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진짜 부르셨다면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뢰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사갔지만, 제가 예전에는 꽤 많이 이렇게 좀 똘똘해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되게 많이 이뻐하셨는데, 선생님에게 조금 예쁨 받는, 총애를 받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조금 남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자신의 업무를 나누어 주셔요. 본인의 업무를. 예컨대 시험지 답안지 있으면 본인 답안지 100점짜리 딱 있으면 그 친구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답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뭐 80점, 90점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일당 얼마지? 일당 얼마지? 오늘 얼마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하던데요? 되게 좋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아이, 신뢰하는 아이에게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뻤던 거죠. 이 일은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심이구나. 하나님이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선생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재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4번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예배, 주일날은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정말 저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예배가 저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설교 많이 하면 지칠 수 있잖아요. 물론 힘이 안 든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분의 은혜가 저를 이렇게 새롭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섬김이 저를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볼 수 있었던 삶의 영역이 이 정도였다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축복이구나, 섬김이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예배 삼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배 삼복은 뭐냐면 예배 수복, 예배 회복, 예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수복이라고 하는 건 탈환이죠. 지금껏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 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오자는 이 첫 번째 복,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드린다는 건 축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만 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예배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배 그 자체가 우리를 살려내는, 소생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정말 자유해지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일부분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헌신을 통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저는 딸만 둘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딸이 둘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딸기 아빠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뻐서 이렇게 불러주나 싶었는데, 큰 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기집애라고 딸기 아빠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가 딸기 같은 저희 아이들이 원래 되게 약간 그렇게 특별히 교회 가까이서는 저를 약간 아는 체 안 하거든요. 약간 좀 모른 척하고 약간 외면하니까 사실 약간 상처도 받아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이렇게 아빠를 환호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은 묘하게 모른 척하고 약간 좀 외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묘하게 길에서 저를 만났는데 굉장히 저에게 너무 이렇게 막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날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들에게 달려가면, 제가 아이들에게 딱 손을 내밀면 아이들이 그냥 제 손을 잡고 어디로 저를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편의점에 가요. 그리고 뭘 열어요. 그리고 뭘 내밉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내밉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인에게는 살 만큼의 돈이 없거든요. 저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제가 건너방에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보 이렇게 되게 살갑게 부를 때가 있으면 너무 기분 좋죠. 와, 또 그날이다 싶어서 제가 건너방에 가면 집사람이 저한테 뭘 갈거나 빼거나 옮기는 일에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람을 부를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고 자기의 결핍의 충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시기보다는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면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또 다른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부르시고 어떤 자리에 세우신다고 한다면 거기엔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자리에 채우시기 위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야, 여기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도대체 당신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얘기하는 그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는 그 의의를 맨 마지막 장 42장에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잘 참았더니 더블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면 내가 믿고 견뎌야겠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욥기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요셉의 생애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생애 최고의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용서가 그에게 가능해진 그 사건이 요셉의 삶의 기적이라고 할 때, 욥기의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그가 잘 참고 견뎠더니 더블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당신을 직접 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욥의 생애를 채우는 은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욥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헌신 예배죠. 재직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부담이고 또 하나의,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책임을 안겨주는 일이거든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면, 현이라고 하는 친구 아시죠? 진우션의 현, 너무 유명한 가수잖아요. 현의 아내도 아시죠? 정혜영이라고 하는 그 배우잖아요. 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내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남의 아내 이름 부르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혜영이한테 청혼을 했는데, 청혼했을 때 혜영이가 나의 청혼을 받아줄 때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친구 그 다음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혜영이가 나의 요청을, 나의 청혼을 받아주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이제 혜영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여깁니까? 맨날 나만 책임을 지라 그래. 왜 맨날 나한테 책임지는 일을 맡겨?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책임이라는 단어마저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진정한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진정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의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구원의 지평이
날마다 넓어져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셨다면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신 것이고, 부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대조 제일교회,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녹화되나요? 녹화 안 되면 제가 우리 교회보다 더 이상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만큼의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기 합당한 우리 대조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